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요엘 2장 28절로부터 32절의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부터 32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함께 선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부흥할 준비 되셨습니까? 시작. 우리 함께 부흥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멘. 우리 함께 부흥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의 사람 곁에는 축복의 사람이 있고 감사하는 사람 곁에는 감사의 사람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감사의 사람, 축복의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한번 여쭤볼까요? 우리 함께 부흥할 준비 되셨습니까? 아멘. 제목이 아마 질문을 유도하는, 대답을 유도하는 그런 제목이어서 여러분들께서 대답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것입니다. 오늘 제목을 이렇게 정한 이유는 부흥하자 뭐 이런 캐치플랜으로 한 게 사실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흥과는 전혀 다릅니다. 구약 성경에 대표적으로 나오는 민족, 하나님이 택하신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이름도 없고 아무런 힘도 없는 초라한 히브리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걸 좀 더 원어로 얘기하면 핫비루라고 하는데 이 핫비루라는 말 자체가 이름이 없다, 떠돌아다닌다, 혹은 불량하다 이런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 인정받거나 존경받거나 사회적인 어떤 힘과 능력과 지위가 있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셔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면서 내가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고 또 돌보시지만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또 심판을 경험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요엘 선지자의 시절이 언제냐면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제 망할 때가 된 거예요. 망할 징조가 이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서로 갈라지고 망할 징조가 보이는 이때에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래에 대한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28절부터 다시 한번 보실까요? 함께 보십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그러니까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심판 그 마지막 때에 너희가 구원받을 길이 있을 것이다. 그때에 너희 자녀들은 장래를 볼 것이고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고 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줘. 놀랍지 않습니까? 남종과 여종에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바로 그 사람들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때에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말씀이었지만 먼 훗날 이 말씀이 그들에게는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됩니다. 왜 그러냐면 여러분 목이 마르고 갈증이 심할 때 마시는 물은 어떻습니까? 달죠. 시원한 물을 들어가면 막 몇 시간을 못 마셨어요. 혹은 며칠을 물을 못 마셨을 때 마시는 물은 정말 들이킵니다. 쏟아 붓습니다. 기근이 심한 때 비가 내리면 농부들은 춤춘다. 재고가 쌓여 있는 창고에 막 주문이 들어와서 이제 물건이 막 나갈 때 사장은 미소를 멈출 수가 없어요. 손님이 텅텅 비어서 아무도 없는 가게에 파리만 날리는 몇 날 며칠을 파리를 날리는데 그때 손님 한 사람이 내 님이 오시듯이 그렇게 반가울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사장님도 본 적이 있습니다. 갈증하고 또 갈급하고 갈망하고 있을 그때 찾아오는 도움은 기다리는 손길은 우리를 더없이 기쁘게 하죠. 등록금이 없어서 어떻게 해야 하나 정정긍긍하는 그때 도와주는 그 도움, 아무도 도와줄 수 없다고 느껴지는 바로 그때 도와주는 그 도움, 모든 사람들이 외면할 때 도와주는 그 도움은 평생 잊을 수 없는 도움이 되고 그런 기억이 그의 마음에 자리 잡으면 나도 언젠가는 집도 절도 없거나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다면 도와주리라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이 사회복지재단이나 어려운 불우한 청년, 청소년들 돕는 분들 혹은 장학재단에 돕는 많은 분들 보면은 어렵게 공부해서 정말 성공하신 분들이 정말 나는 돈이 없어서 학비가 없어서 고학을 했던 그런 분들이 참 그런 경험을 가지고 돕는 이야기를 볼 때가 많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태평성대 할 때는 하나님 안 쳤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나라를 잃고 그들이 절망에 빠지고 모든 것을 앗아가는 그 순간에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 그들이 소망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엘서 1장을 보면 어떻게 시작하냐면 요엘서 1장 11절과 1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십니다. 요엘서 1장 11절과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농부들아 너희는 부끄러워할지어다. 포도원을 가꾸는 자들아 곡할지어다. 이는 밀과 보리 때문이라. 밭의 소산이 다 없어졌음이로다. 포도나무가 시들었고 무화과 나무가 말랐으며 석류나무와 대추나무와 사과나무와 밭의 모든 나무가 다 시들었으니 이러므로 사람의 즐거움이 말랐도다. 요엘서 1장에 뭘 시작하냐면 농부가 농사를 완전히 망친 이야기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농부가 농사를 망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식구들은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완전히 굶주리고 배고픔이 지금 눈앞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요엘서 2장 2절로부터 24절에는요 더 강력한 말씀이 있는데 제가 세 번역으로 여러분들하고 좀 함께 보려고 해요. 요엘서 2장 2절부터 4절인데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날은 캄캄하고 어두운 날, 먹구름과 어둠에 뒤덮이는 날이다. 셀 수 없이 많고 강한 메뚜기 군대가 온다. 마치 어둠이 산등성이를 넘어오듯이 새카맣게 다가온다. 까마득한 옛날까지 거슬러 올라가 보아도 이런 일은 없었다. 앞으로 천만대에 이르기까지도 다시는 이런 일이 없을 것이다. 그들이 불처럼 초목을 삼키고 지나가며 지나간 자리에서는 불꽃이 활활 불타오른다. 그들이 오기 전에는 이 땅이 에덴 동산 같으나 한번 지나가고 나면 황량한 사막이 되어버린다. 그 앞에서는 살아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 그들은 떼지어 몰려오는 말과 같고 달려오는 군마와 같다. 이게 지금 누굴 얘기를 한 거예요? 황충 때를 얘기하는, 메뚜기 때를 얘기를 하는. 메뚜기 떼들이, 거대한 메뚜기가 이 온 이스라엘의 농사를 다 망쳐 있는데 거기까지도 먹을 거 없는데 그것조차도 갉아 먹어버리는 그런 상황. 모든 걸 앗아간. 여러분 메뚜기 떼 보셨습니까? 그 뉴스에 지금도 가끔 나오는데 한번 제가 메뚜기 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게 메뚜기 떼예요. 앞을 거의 가려요. 이런 메뚜기가 다 지나가면서 농작물을 다 먹어버려요. 저게 지금 케냐 남부, 뭐 아프리카 북부, 뭐 이런 지역에 지금 메뚜기 떼 지나간 사진이거든요. 50km, 짧게는 50km, 길게는 150km를 하루 만에 지나간다. 하루 만에. 그럼 우리나라 국토는요 한 3일이면 끝납니다. 네, 한반도는. 그러니까 이런 메뚜기 떼가 온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어느 날 갑자기 날라와서 먹기 시작하는데 아스라이 사라지게 먹는다. 안 그래도 지금 농부가 농사를 망쳐서 절망하고 있는데 이제는 씨조차도 남기지 않고 다 긁어가는 그런 상황을 요엘서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일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한 선지자를 택하여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입니다 하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 얼마나 소망이 되겠습니까? 놀랍게도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지냐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하고 난 그 이후에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이 땅에 하나님의 영이 직접 찾아오신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누굴 통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내 영을 부어주리니 라는 이 메시지는 하나님의 영이 이 땅에 부어지는 바로 그 사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예표해 놓은 말씀. 하나님의 영이 직접 찾아오시니까 우리는 그때 소망을 누리게 되는데,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셔서 세상의 빛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어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 됩니까?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이 또 부어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시면 재확인시켜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바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어주신 거예요.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나님의 영의 기름 부음 받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오셔서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첫 번째로 하신 사역이 뭐예요? 세상에 나아가서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고 예수님께서 이 악하고 악한 세상 속에서 회개를 선포하셨다. 그리고 회개를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그렇게 사역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아무 죄도 없고 흠도 없으셨지만 그분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불안에 떠는 제자들을 향해서 다시금 얘기하십니다. 내가 지금은 떠나지만 이후에는 너희에게 누구를 보내주리라 하고 그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사건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의 기름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사건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두 번째는 뭐냐? 우리에게 그 영이 부어지는 사건이, 우리 인간들에게 그 영이 부어지는 사건인데 그 사건이 언제냐면 사도행전 2장 1절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순절 성령 사건. 오순절 날이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을까? 바로 복음 때문입니다. 다른 언어로 말해서 너 유창하구나, 너 이방인들하고 대화가 잘 되겠구나, 형통하구나, 그렇게 잘난 척하라고 다른 언어를 말하게 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께서 예언하신 성령의 임재 사건이 우리 인간들에게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 그 일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드로가 그 촐싹대고 말만 앞서던 그런 베드로가 예루살렘 광장에 가가지고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너희가 죽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그가 참 선지자였다. 그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가 승천하셨다.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도행전 2장 37절과 38절에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할렐루야.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의 영이 기름 부어지시는가? 베드로가 우리에게 비밀을 하나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 비밀은 온 세상을 뒤집어 놓는 복음의 선교적 역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아무리 황충때가 지나가고 굶주리고 농사를 망치고 모든 것을 망치는 그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이 사건은 우리에게 무엇이 됩니까? 소망이 된다. 이 소망이 어떻게 시작되느냐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쭙니다. 이 소망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바로 우리가 뭐 할 때? 회개할 때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확실하게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부어지는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 말고도 우리 인간들에게도 부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놀라운 은혜입니다. 예수님만 그 성령의 기름을 부음 받으신 게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그 영을 부어주시려고 한다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 뭐예요? 회개하고 회개하는 거. 그러면 단순하게 제가 여쭤봅니다. 여러분 회개할 마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회개하셨습니까? 혹은 여러분 회개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사실 교회에서 회개하라 이렇게 선포하면 회개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불편해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진짜 큰 부흥이 일어나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바로 이 회개라는 것. 하나님이 영이 부어지는 이 사건이 부흥인데요. 우리가 정말 부흥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라고 물은다면 여러분들은 아멘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흥할 준비가 되기 위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하고 줄어듭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스스로 죄인인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위축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에 가까이 왔다. 그러면 이 말씀이 생명의 말씀인데도 회개를 한 것 같기는 한데 자꾸 우리 삶이 과거로 돌아가는 것 같으니까 여전히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주님 저의 황무지 같은 영혼을, 주님 저의 어리석은 저의 지난날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회개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치유,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자비를 기대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날 것입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노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나의 약함에 대한 이야기가 뭐냐면 나의 죄성,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나의 부족함, 나의 모자람, 나의 죄성을 고백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려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매일매일 회개한 자의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회개하십시오. 회개하십시오. 이게 아니라 회개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회개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진짜 회개는요. 하나님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게 회개 아니에요. 그럼 진짜 회개는요. 저 잘못했어요. 막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저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고요. 이게. 진짜 회개는 여러분 눈물 흘리고 이러는 거 용서를 구하는 행위일 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겠습니다. 다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은 잊어버려요. 마치 부모가 자식이 부모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으면 부모는 잊어버리는 것과 같아요. 회개는 반성이 아니에요. 히브리 원어로 회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나함이라는 뜻이 먼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깊은 한숨을 쉰다라는 뜻이에요. 이런 뜻이. 그러니까 내가 어떤 잘못을 한 것에 대해서 깨달은 거예요. 정말 다시는 그러지 않아요. 다시는 그러지 않아요. 하는 그런 통탄, 한탄이 들어있는 한숨과 같은 게 나함인데 이 나함에서 멈추면 되지 않고 슈브라는 단어가 있어요. 슈브. 슈브라는 단어가 뭐냐면 돌아서다예요. 돌아서다. 신약 성경에서는 메타노이아인데 이것 또한 깨닫고 돌아선다라는 뜻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회개는 내가 잘못인 줄 알고 한탄한 뒤에 돌아서는 거예요.
이제까지 내가 죄의 길로 가던 길에서 멈춰서서 돌아서서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저 이런 마음으로 살았어요. 저 이렇게 잘못했어요. 여러분, 그거는 반성이에요. 반성. 교회 와서 반성도 좀 하시기 바랍니다. 반성조차 안 하는 건 진짜 문제죠. 그런데 반성은 괜찮은데 진짜 우리가 회개하는 게 뭐냐면, 전날 맨날 마누라 두들겨 패던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내가 이게 정말 죄악이었구나.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말아야겠다. 아내에게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 거예요. 남의 돈 먹고 사기친 사람이 이게 죄악이었구나. 다시는 남의 재산을, 남의 아픔을 나의 기쁨으로 삼지 않겠다. 용서를 구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도박하고 남의 것 빼앗고 남의 것 때리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이웃의 것을 빼앗거나 거짓말했거나 속이거나 놀리거나 했던 이런 것들이 죄인 건 다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삶에서 돌아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는 했지만 다시 그 잘못된 길로 가는 건 회개가 아니에요. 다시는 그런 짓을 하지 않겠다고 마음먹은 게 회개가 아니라 다시는 그 길로 가지 않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짜 참된 회개는요, 삶의 변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런데 회개했다고 하면서 여전히 과거의 잘못의 삶을 산다는 것은, 그것은 용서를 구하고 반성한 것이지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모든 이야기는, 이 죄나 회개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적으로 볼 때 율법적으로 완성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율법적으로 볼 때 우리는 다 잘못한 것들밖에 보이지 않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못한 것, 부모를 공경하지 못한 것, 뒤집어 보면 우리가 얼마나 디테일하게 보면 완벽하게 못하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삶에서 진짜 돌아서는 것인데, 어떤 행위에 대한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내 속에서 나쁜 마음 먹지 말아야지, 저 정말 착하게 살고 싶어요, 용서해 주세요, 맨날 울고불고 하는 게 회개가 아니라, 진짜 회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지?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용서해 주셨고 나에게 구원의 길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 하나님은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뭘 좋아하실까? 용서 받을 일만 생각하지 마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은 일을 좀 하려고 그 방향으로 걸어가 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더 이상 죄의 길하고 멀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자꾸 찾아보는 거예요. 우리가 모두 다 100점짜리는 아니지만, 100점짜리 인생을 살 수는 없지만, 안 그래도 연약한 인간인데 뭐 잘못한 거 없나, 뭐 잘못한 것 없나, 이런 거 고백할 시간에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거, 우리 하나님 용서하는 거, 우리 하나님 나눠주는 거, 우리 하나님 구제하는 거, 이런 거 좋아하시지. 그래, 나 그런 삶 살아야지. 그러다 보면 우리의 삶이 회개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옛날엔 30점이었는데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변화된 방향으로 자꾸 살아가면서, 옛날에는 일주일에 고작 1시간 예배 드렸는데 그 다음에 일주일에 7시간 예배 드리는 게 기쁘고, 매일 교회 오는 게 기쁘고, 매일 주님을 섬기는 게 기쁘고,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뵙는 게 기쁘고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게 회개한 삶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본질이에요. 또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삶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진짜 회개한 삶은 예수 그리스도께 꼭 붙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다는 말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붙어 있기만 하면 뭘 맺는다 그랬어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 나무에서 부러지거나 끊어져 있으면 이거는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끊어서 불에 태워 버린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우리에겐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열매가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는 순간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그분께 붙어 있음을 항상 확인하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믿음이 식어버리거나 그 믿음이 약해지면 촛불처럼 흔들흔들 거리다 꺼지면 캄캄한 어둠이 찾아오듯이 믿음이 사라지면 우리가 붙어 있는 줄 모르고 끊어진 채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다시 우리의 마음이 어둠이 찾아오는 거예요. 다시 죄의 생각이, 죄의 마음이, 죄의 유혹이, 죄가 우리를 지배하는 순간 우리는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점점 우리 마음에 뭐가 더 많아집니까? 불평이, 미움이, 불안이, 염려가, 근심이, 탐욕이, 원망이, 저주가, 분노가 우리 속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무엇보다 믿음이 식어버리고 믿음이 꺼지면 거짓, 미움, 다툼, 불평, 근심, 걱정, 염려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경에서 하시는 모든 말씀들이 이 포도나무의 비유라든지 아브라함의 이야기라든지 다윗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 하나도 안 들려요. 믿음이 꺼집니다. 믿음이 식어버리면,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었어야 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성경이 말하는 얘기가 그냥 한 권의 책의 이야기일 뿐이고 어떤 문서일 뿐이에요. 그리고 목사들의 설교나 교회에서 하는 예배가 공허한 소리예요. 어리석은 자들의 모임이에요. 왜? 믿음이 꺼져버렸어요. 믿어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믿어지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사람으로 사는지 아세요? 예수님 없는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과 붙어 있는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으니까 예수님 없는 삶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결국 예수 없는 삶을 사니까 근심, 걱정, 염려가 더 커져서 근심지옥, 불안지옥, 염려지옥, 근심, 걱정, 염려가 가득하니까 그걸 대신하려고 욕심내고 탐내는 욕심지옥에 빠져 사는 거예요. 나는 왜 복이 없나? 불평하는 불평지옥,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항상 남 탓하는 원망지옥, 남을 속이는 거짓말지옥. 그런 사람 곁에 누가 찾아옵니까?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에 아무도 없이 고립되어서 고독지옥에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다 진짜 지옥에 가는 거예요. 세상에서 지옥을 갈 사람은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예수 없이 사니까. 그래서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듯이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나, 잘 붙어 있나 확인하시는, 그게 믿음, 그게 우리의 신앙생활, 그게 우리가 복 받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주님, 이 주님과 꼭 붙들려 살고 싶어. 저 주님과 항상 한 몸 되고 싶어. 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처럼 저 예수님께 붙어 있고 싶어. 그게 바로 뭐예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진짜 회개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살면 우리 삶이 복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회개하면 예수가 믿어지니, 회개하면 예수님과 붙어 있지 않고는 견딜 수 없으니. 여러분 정말 부흥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러면 회개하십시오. 죄를 뉘우치는 행위에만 있지 말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와 꼭 붙어 있으십시오. 그리고 예수님과 꼭 붙어 있으면서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시지? 하나님이 기뻐할 일을 찾아서 행하는 삶을 사는 것. 그게 회개의 삶이고 그것이 부흥할 준비가 된 사람의 삶인 줄로 믿으시면서 이 한 주간도 또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늘 우리의 잘못과 우리의 연약함을 반성하기에 급급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무엇을 좋아하실까? 나는 예수님과 꼭 붙어 있을래.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다니는 우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님께 꼭 붙어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신다는 사실을 믿으며 예수님 가지에, 예수님 나무에 꼭 붙어 있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늘 축복하여 주시고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